네, 이 시간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섬기는 곽찬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엔 이런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오늘 너무 귀한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화조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세상에서 이모저모로 지켜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춘지를 창조하시고 한 분이신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나 우리는 아버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저희들의 사랑이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낼 때에
이 악한 세상이 물러가실 것을 믿고 저희들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검해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정말로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을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버지여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아버지여 온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아버지여 심령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정말로 아버지여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깨닫고 실천하며 저희들 아버지여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교회가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어느 큰 교회보다도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고 아버지 사랑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와 양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서로 사랑하여 우애하며 아버지여 섬기며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일에 아버지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세계에 아버지 이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직까지도 인간기도 되지 못한 가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온 가족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살 때에 그 사랑 그 기쁨이 정말로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아름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청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학을 예비하는 귀한 딸에게 주님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정말로 아버지 내 마음속이 정말로 낮아지고 뜨겁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모든 욕망을 가지고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저희들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세워주신 사저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항상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그려져서 아버지여 세상에 바라보고 아버지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인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석재한 간사님 다 처음 보시죠? 우리 석재한 간사님은 저의 대학교 선배님이시고, 특별히 제가 CCC라는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 저희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잘 아는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이 석재한 선교사님, 성초행 간사님의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다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송주영 선교사님이 제일 큰 형이고,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석재한 간사님께서 그 사이에, 저하고 송 간사님 사이에 계셨던 선배님이십니다. 저는 정말 캠퍼스에 있을 때도 우리 간사님 볼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항상 기타 치시면서 찬양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 샘플적인 그런 CCC 순장님이었는데 언젠가 간사님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얼마 전에 부천으로 이사를 오신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간사님이 제주도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는데 부천으로 오셔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모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간사님은 특별히 우리 한국대학생 선교회 그 본부가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 부암동에서 근무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들인가요? 청소년 사역을 총괄하세요. 우리나라 CCC에서 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몇천 명 되죠? 그 아이들이 캠퍼스도 하고 뭐 캠프도 하시고 해서 아주 큰 행사를 많이 총괄하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우리 자세한 것은 우리 간사님한테 듣기로 하고요. 이 시간 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진짜 기쁜 날 맞습니까? 근데 별로 안 기뻐하시는 같은데. 여러분들 다 생일 있으시죠? 네,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특별한 분의 생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서 불러주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성탄절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곽찬희 목사님이 소개하셨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고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지금까지 또 하나님 부르셔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아내가 있고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했으면 좋겠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마 띄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온 목적은 뭐냐면, 양들은 우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인간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아주 독특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진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그리고 귀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일컬어서 이 세 부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잠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속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신다. 제 이름이 석재환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름 가지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재환아, 내 사랑하는 재환아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좋아해. 그러면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착한 짓을 하거나 뭔가 선물을 주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로 그 자체만으로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내 피부가 검든지 하얗든지 간에 어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해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도록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또 결혼하신 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아실 거예요.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값진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세상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의 가치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에 의해서 점수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여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힘과 에너지와 열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건 뭐 때문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한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네 가지 영역에서 깨어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도 정말 기쁨이 생기고 정말 즐거운데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신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죠?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도 힘겹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냐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손가락질도 합니다. 분노합니다. 차라리 분노라도 한다면 어느 정도 소망이 남아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조롱하고 그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붓고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과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힘이 있을 때 사랑하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하고 결국 좀 모진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끊게 되고 살아있으나 기쁨이 없고 늘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이 있는데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무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절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반대가 절망이죠.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도 너희를 책임지지 않아. 아무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거야. 비극적인 결말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지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태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가혹하고 참혹한 그곳에서 그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의사이자 세계적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삶의 의미를 그는 끝까지 붙들고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누구도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거기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죠. 언제 처형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해방이 되는 날을 꿈꿀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던 빅터 프랭클처럼 우리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각자의 인생 속에서 더 개선된 미래가 올 것이라는 꿈을 우리는 매일매일 꾸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낫겠지, 내일보다 모레가 낫겠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 소망 덕분에 또 살아갈 이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일이 절망이에요. 그 다음은 더 절망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소망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은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인생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학이나 학문도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음 위에, 그들은 살아있을 때 이야기했지 죽음 위에 그 삶을 꿈꿔보지도 않았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살아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것을 꾸며낸들, 어떤 걸 만들어낸들, 인간이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 거기에 신처럼 경배를 한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만이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공간을 메꿔줄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파스칼은 참 평안을 얻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면, 문화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창조를 우리가 곳곳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자연을 봐도 그렇고 바다를 보거나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은 그냥 자연적인 것이라고,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과거에 보지도 못했는데 이 땅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던 것도 아닌데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보고 그건 우연이 된 거야, 자연적인 거야, 이렇게 그것을 신앙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은 정말 자기 인생의 가치를 잘 모르고 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졌다고 했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럼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악이나 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이 저지르는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관역에서 활을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적에서 빗나간 삶을 일컬어서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모두 통틀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내적 자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데 내가 주인인 상태, 나 중심적 사고와 삶의 방식, 바로 이것이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단지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이나 도덕에 입에대거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단 저 사람보다 깨끗해. 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전에 전 우주와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국 뿌리가 뽑힌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살면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죠. 살기에 몸부림칩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과 가까워져요?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데 죽음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쩌면 지금 살아있지만 조금씩 이제 우리의 곧 나타날 종말과 죽음에도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결과입니다.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우리 존재의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도 윤리를 통해서도 경제발전과 과학의 진보를 통해서도 사회제도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 인간 개개인과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입니다.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 들어보셨죠? 흙수저, 금은 동, 흙수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태어난 태생이나 배경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배경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수저예요. 하나님 가수저, 예수님 가수저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가수저를 버리시고 스스로 흙수저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이, 십자가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우리도 사실 가수저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었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길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누군가가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속해야만 하는 그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유일한 길 그리고 유일한 생명 그 진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죄인단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서 갈구하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이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은요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편의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모든 것과 우리가 독특한 것이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늘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100%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반한 것 또한 어떤 것도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했습니다.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기에 그의 유전적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신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지 37년 정도 되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감격해서 울지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딸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처참하게 고문당하여 찢겨 죽는 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안 찾든지 내버려 두면 될 것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배반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보고 감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커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확증이라는 말에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막 모여서 이렇게 데모하잖아요. 데몬스트레이션 하잖아요. 이 데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는 내 마음을 모르지만 난 너희 때문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내 힘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았으니 잘 살았다고 자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은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마음과 뜻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반응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른다고 무관심하든지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고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을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쭉 가다가 유턴하듯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서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르죠. 후회란 아유 내가 잘못했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했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라고 한다면 회개는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길로 내가 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17살 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다니 하는 괴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로운 마음만 있다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괴로운 마음과 함께 이제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첫 번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인이 되도록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좌를 차지하시고 나는 겸손히 내려와서 그분께 내 삶을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시작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자신의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영접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서서 하나님 지금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엄마 손 잡고 그냥 교회 다닌 건지 아니면 교회에 다니다가 구원받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믿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보다 지금과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혼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넓은 품으로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듯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라봉을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한라봉 껍질 있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8년 살다 왔는데 한라봉 제주도 갔더니 껍질째 먹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라봉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다 벗기고 귤도 마찬가지잖아요. 껍질 있는 건 벗기고 그 안에
알맹이를 먹어야지 진짜 맛을 아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 한라봉을 저한테 그냥 먹으라고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씹어 먹었죠. 그랬더니 맛없어 대 버렸어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싫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그냥 싫어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라봉 껍질째 먹으라는 거예요. 한라봉을 잘 벗겨서 그 알맹이를 나한테 줬으면 내가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나 계속 먹고 싶어 하고 교회 나갔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절가하고 어디 제사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살았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껍질째 먹는 한라봉이 맛있으니까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달콤한 그 한라봉이 맛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이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껍질을 벗겨보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어요. 저는 욕쟁이였고요. 거짓말도 서슴없이 했고요. 남의 물건도 훔치고요. 못된 짓 다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예수님에게 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삶을 사셨어? 예수님이 정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은 죄 없이 죽으셨어? 내가 그분을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 빠지지 않고요. 말씀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그 예수님 진짜인가 가짜인가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자기 생명까지 다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까지 하지?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내 가짜 뉴스에 속아 살았구나. 진짜 뉴스를 성경에 진짜 뉴스가 있는데 이게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진짜 뉴스. 이 뉴스를 진짜 뉴스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요지는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아무나. 근데 누구든지가 아무나는 아닐 수 있어요. 누구든지는 모두에게 기회가 있지만 아무나는 아니에요. 사실 그 아무나가 누구든지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누구든지가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선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는 건 이거 엄청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고마웠냐면 저에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전해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예수님을 전해준 선배였어요. 저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전도한 친구 중에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간사님,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나는 단지 예수님을 전해줬을 뿐인데 저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저렇게 살아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눈을 감고 제 설교가 좀 길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의지적으로 내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시인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씩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영접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왕자에 모십니다.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러 오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평생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 왕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사람은 처첩이 1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난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름은 다 기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름도 모를 정도로 많은 처첩을 입고 부귀영화를 살았지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 말기에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렇고 돈을 벌어도 그렇고, 물론 저는 부자로 살아본 기억은 없지만은 저도 박사학위는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며칠 안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영접을 하지 못하셨어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누가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그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과학도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해요. 저는 전에도 설명했지만 빅뱅 이론의 가장 황당한 가정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저절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또 엄청난 질량을 가진 물질과 에너지가 있다는 가정에서 빅뱅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빅뱅 이론을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우린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저절로 존재하는 물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스스로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후에도 더 자세하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에 와주셔도 되고 또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만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사실 다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영숙 자매님 사랑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 우리 조정현 자매님 거의 우린 교인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영 자매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우리 오혜진 변호사님 가셨나요? 네, 오혜진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우리 부천에서 제일 미소가 아름다운 변호사님인데 법률 상담 하시기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기문 선생님, 추병전 선생님도 오시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공연 자매님 맞나요? 네, 제가 그래도 오신 분 이름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유진이는 뭐 교인이니까 유진이도 하고,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고요. 계속 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내년에도 봅시다. 할렐루야. 네, 2025년에 보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설교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석재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렇게 설교를 잘하다니 앞으로 자주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형이거든 사실은요. 저 형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다니 제가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참 귀한 설교,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유주희 사모님 나오셔서 또 행운권 추첨도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열방예배 사랑교회는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에 속한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통합측이라는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통합측의 평양로회 경기시찰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도 건전한 학교만 다녔습니다. 저도 장로회 신학대학원 나오고, 미국에서 트리니티 신학교 나오고, 리폼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계 사이버 대학에서 조직신학과 선교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하도 이단이 많아가지고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을만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병이 많이 나요. 우리 교회에 와서 병 고친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밖에 더 많이 계십니다. 소문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뭐 디스크 고친 분도 있고 두통 고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세요. 지금 조용히 앉아 계신데 내가 오늘 간증을 좀 하시라고 했더니 부끄러워서 못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병을 고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병을 해서 못 고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 믿으면 대박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영원한 게 대박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일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고요. 또 상담이나 치유기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석재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가 성탄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흩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